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 저는 지금 이필섭 장로님과 함께 세계 기독군인 선교회라는 이런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10년 동안 우리는 시무 예배를 어디 가서 드리는가 하면은 양화진에 가서 드려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럼 매년 가면 말이죠. 똑같은 브리핑을 받고 똑같이 둘러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매년 갈 때마다 매년 새롭고 여기 왔던 데를 왜 또 왔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인원이 점점 증가돼요. 거기 가보면 말이죠. 거기에 누워있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가정해놓고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다 하는 결론에 바로 직결됩니다.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훌륭하고 정말로 유능하고 해서냐? 아닙니다. 그 선교 과정을 보면 말이죠. 이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구로 쓰신 거예요. 얼마 전에 서서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시고 쓰신 거예요. 인천 내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펜젤라가 처음 심호했던 교회입니다.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예배당을 보면서 양화진은 일하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고 거기는 도착해서 일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130여 년 전에 벌써 지금 이때를 대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택하여 도구로 택하여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택하셨. 선교사들 이곳에 도착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라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도착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시카고 대회 선교사 대회 때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수천 명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그 고난의 역경의 환경은 거기에 모인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회에 목사님 한 분이 말이에요. 티벳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이 간증을 하겠어요. 이야 정말. 그런데 그때 130년 전에 미국에서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에서 선교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머릿속에 그림도 잘 안 그려져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말이죠. 그때 그 대학생활하고 하던 이 젊은이들은 한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자 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코리아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조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리학을 전공한, 그것도 동아시아 연구한 사람 외에는 모를 때입니다. 배 타고 몇 달 걸려서 와야 돼요. 인천에 상륙합니다. 그 내리교회 갔더니 재밌는 말이 전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같은 배 타고 왔는데 아펜셀라는 결혼을 했고 언더우드는 총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릴 거냐? 아펜셀라가 먼저 내리면은 감리교가 한국에 상륙을 먼저 했다고 그럴 거고 언더우드가 먼저 내리면 장로교가 먼저 도착했다고 그럴 거고, 그러니 아마 글쎄 다른 분들 같으면 아마 밀치나이고 먼저 뛰어내서 그런데 아주 예청 먼저 내리셔.
먼저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누가 먼저 내렸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렸을 것 같습니까? 예? 아펜젤라 부인이 먼저 내렸어요. 레이디 퍼스트. 그래가지고 감리교가 먼저 도착한 걸 돼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재미있는 일환 그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것이 접촉이 돼야 복음을 전하지요. 접촉이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서울은 좀 덜했어도 지방에서는 말이죠. 우리 문화, 그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문화는 도저히 접촉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보고서 이런 내용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글귀가 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발전할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구로 쓰셔서 그때그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1907년에는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고 일제 36년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나라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다. 이 첫 번째예요. 복음을 전해주신. 두 번째 한 일이 우상의 뿌리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믿음이 그 믿는 마음의 뿌리가 깊고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결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깨끗해. 그 깨끗하다는 말의 뜻에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상을 버리고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문경세제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가면서 그 많은 걸 느꼈어요. 거기서 많은 선비들이 개나리 보침을 지고 올라가서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그 꿈을 안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목이 문경세제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이 나라 그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근데 그 자식을 보낸 어머니가 말이죠. 추운 겨울밤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기도지요. 비는 거예요. 뭐한테 빌었습니까? 산신령한테 빌고 말이죠. 하여튼 도와달라는 게 하여튼 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믿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만큼 믿음이 깊고 뿌리가 강한데 문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우상의 뿌리를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군인이고 하지만은 일제 36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우상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다. 여러분들 참고할 그 금광석을 정리해서 쓰려면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녹여야 돼요. 거기에서 걸러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36년 동안 일제 압제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말이죠. 그때 그 고난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의 기도는 정말로 순수하고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인 독립대표단 속에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가, 그래서 36년 만에 꺼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풀어졌다가는 금방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430년 만에 꺼내는데 노예문화, 애굽의 우상의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쓰려고, 이거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그때 고생했어요. 40년 광야 생활 그 속에서 말이죠. 다 죽여가면서, 그래도 그 후에 이 역사서 보면은 죄악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우상으로부터 떠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년도 일본 압제하에 넣어둘 수도 있고 하지만은 너무 오래 뒀다가는 애국처럼 말이죠. 도저히 이거 쓸 수 있는, 다 버려버릴까봐 꺼내서 36년 만에 꺼내서 놨더니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속에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때는 말이죠. 지금 우리들의 기도와는 달랐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삼각산 기도 말 들어보셨죠? 기도원 기도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추운 밤에 말이죠. 비닐 포장 하나 덮어쓰고는 밤새도록 기도해요. 지금 우리는 온전한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땅끝까지 가려면 이스라엘까지 다시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동쪽에 서쪽으로 보면은 중국 땅이 있고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여기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영적 지도를 놓고 펴놓고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제일 깜깜한 곳입니다. 저쪽에 유럽을 거쳐서 영국 이렇게 돌아오던 코스하고는 이 코스는 전혀 달라요. 누가 갈 거냐 이거죠. 미국 너희들 잘하고 잘했으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가라.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 거예요. 지금 중국 땅에 미국 사람들 복음 들고 들어가면 말이죠, 본능적으로 배척해요. 싫어합니다. 중국하고 미국 잘 안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체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감정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가서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는 복음 전하러 왔단 말이죠. 잘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130년에 준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데나 가도 뚫고 들어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우리의 우상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온전치는 못해도 하나님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이 말이죠, 거지가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땅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건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경제적 축복을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 발전, 이것은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해서 이런 한 부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축복해 주시고 잘 살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름을 높여 주셨어요. 한국 몰랐습니다. 동양의 사람들이 서양을 찾아가서
우리 특히 한국인들이 가면은 말이죠. 어디서 왔느냐? 동양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일본에서 왔느냐. 일본 사람이 제일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라 그러면은 중국,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이 먼저 각인이 되어 있어요.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만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접촉이 이루어지고 뭐 이게 좀 인간적으로 통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장벽이 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그 방법이 지내놓고 보면 말이죠. 절묘해요. 참 절묘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게 탁 아주 88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우리가 유치했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4위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4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4위라고 그러니까 좀 부족한 듯한 표정 짓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구상에 스포츠를 하는 국가들을 펴놓고 보면 이 4위라고 하는 건 말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올림픽 때 코리아가 어디야? 코리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어떤 나라인데 이런 하다가 요란을 떨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찾아가면 어디서 왔느냐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축구 대회 이때도 4위 했어요. 그렇죠? 4위 했어요. 놀랍게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 잊을만 하면은 김연아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또 하여튼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보고 저게 어디야? 저 나라가 어디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우승할 때 참 안 본 사람 없지요. 왜? 그러면 일본하고 특히 비교가 돼서 그래요. 일본은 동계 올림픽 하면은 이건 부자들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본만 한다. 되게 그전엔 그런 인식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연아라는 아사다 마오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죠. 일본에. 이게 아주 그냥 그 일본의 아주 꽃인데 김연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아사다 마오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잘 못하는 분야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김연아가 나왔을 때에 제가 보긴 그래요. 일본 온 국민 아마 99.9% 정도가 김연아 넘어져 신이 800개 신이 있다니까 그 800개 신에게 다 기도해 넘어져라. 근데 안 넘어지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연아 이쁘고 아주 운동 잘하고 하지만은 특히 김연아 나중에 해부를 해보면 간이 이만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일본하고 말이죠. 온 국민이 다 바라보고 일본에 그렇게 잘하고 잘해놓은 점수를 따놓고 있는데 나가면 말이죠. 이 다리도 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운동해보시면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간이 큰 거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간이 이만할 거예요. 어쨌든 이름을 높여주시는데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왜 높여주셨는가? 복음 들고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높여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전쟁 아닙니다. 6.25 전쟁 후에 도발은 많았어요.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에
미국의 그 대통령 안보실에 가면 그 브리핑 룸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지구상의 전쟁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나타납니다. 1순위, 2순위. 우리 대한민국 요 한반도는 말이죠. 항상 그 리스트에 들어있어요. 항상 가능성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데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쟁이 나질 않고 저쪽 중동 쪽에서 터지고 말이야. 지구촌에 잠잘 날 없어요. 계속 어딘가선 붙고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평화를 주셨어요.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복음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음 들고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다. 평화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복음 들고 가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 제일 좋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왠지는 몰라도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역대하 11장 4절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들고 생각을 했는데, 역대하 11장 4절 여러분들 다 잘 아셔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아셔요. 솔로몬 아까 그랬죠. 축복받았죠.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어요. 지혜도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고 이방 여인들로부터 벽연머리 성사에 흔들려 가지고 이 우상도 갖다 앉혀놓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